오늘 잠언 6장입니다. 오늘 잠언 6장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을 우리가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무엇을 읽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잠언이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또 부모가 자식들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언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잠언은 어떤 주제를 이야기할 때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대충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이야기할 때 대충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죠. 저도 한 번씩 성도님들이 와서 기도 부탁을 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미 본인이 마음속에 다 결정은 했어요. 결정은 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왜? 확신이 안 생기고 불안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얘기도 들어보고 뭐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우리가 뭔가 결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종합장에다가 사다리를 그립니다. 딱 사다리 그린 다음에 눈 감고 딱 찍어요. 그 다음에 사다리를 계속 하면 마지막에 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죠. 치킨 살 때 그렇게 많이 결정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딱 나오면 손에다 침을 뱉고 어떻게 해요? 딱 치죠. 그러면 침이 튀는 쪽으로 일로 가면 되겠다. 어렸을 때 그렇게 결정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결정 방법이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 생사가 걸린 문제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손에다 침 뱉고 딱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인생의 모든 결정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 문제든 건강 문제든 물질 문제든 교회 일이든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고 또 말씀에 비추어 보고 또 말씀의 기준 안에서 결정한다면 여러분 그 결정은 분명히 바른 결정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잠언 6장이 우리에게 그런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뭔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앞부분 보니까 담보, 보증하는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또 게으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12절부터 19절까지는 악인들의 특징, 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뭔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이제 뒤에는 음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앞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볼까요? 오늘 어떻게 말씀이 시작됩니까? 1절, 2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보증과 담보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 사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담보에 대한 또 보증에 대한 그런 일들이죠.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보증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증한 것 때문에 재산도 잃고 또 사람도 잃고 원수되고 또 보증 잘못해서 내가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 보증이나 담보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신중해라 이런 말이죠. 사실
내가 보증을 서주는데 여러분 신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신중하게 결정하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속이려고 달려드는 사람한테는 피할 수가 없죠. 또는 처음에는 잘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판단, 나의 의지 또는 나의 지혜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5절을 보겠어요. 5절에 뭐라 그랬냐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게 그거잖아요. 그 새를 잡으려고 기억나시죠? 새 잡으려고 이렇게 모이 갖다 놓고 바구니나 금을 갖다 놓고 이 새 잡았던 기억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한 번도 잡지는 못했지만 근데 여러분 그때 새가 와가지고 그물에 들어갈 것 같은데 쭉 도망가는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그 새가 잡힐 것 같지만 어떻게 해가지고 싹 벗어나 버리는 여기서 지금 그걸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보증이나 담보나 또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해결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면 마치 스스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꼭 겸손히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가? 6절 볼까요?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개미한테 가서 그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는 뭡니까? 개미는 한낱 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럼 개미가 지혜롭다는 말은 아니겠죠? 근데 개미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영적인 법칙을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 한낱 미물인 개미를 통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게으름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지혜를 얻으라는 거거든요. 요즘에 우리가 우리 지역의 소나무들이 재선충 때문에 다 말라 죽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우리 교회도 막 한동안 쌓아놓고 그랬는데 어제 다치던데 보니까 우리가 그 소나무들이 죽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죠. 안타깝고. 우리가 소나무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늘 푸르른 것, 또 그 생명력. 옛날에는 옛날 집들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나 지붕 이런 거를 지붕 기둥을 전부 소나무로 했답니다. 왜냐? 소나무가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력이 있잖아요. 겨울에도 푸르르고 산에 불이 나면은요. 다른 건 다 타도 소나무는 안 죽는답니다. 그렇게 소나무가 질긴 생명력이 있는 나무인데 다 말라 죽잖아요. 그 조그만 벌레들 때문에.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합니다.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어떻게 소나무가 그 조그만 벌레에 그렇게 다 말라 죽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죠. 때로는 우리가 한낱 미물인 개미에게서도 여러분 배우고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보면 어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보면서도 사실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개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꼭 얻어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2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의 모습이겠죠. 한번 보면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당연히 악인들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라. 지혜가 없는 자의 모습. 17절부터는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략을 꾸미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 증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행위. 여러분 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의 모습이죠. 결국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기 보면 이 갑자기라는 단어가 참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갑자기. 언제 무슨 일이 생긴다 이렇게 예고하고 뭐 또 그런 징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런 자들은 갑자기 그냥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늘 간직하고 늘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우리의 삶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올 한해 2024년 우리가 그냥 산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계속 지혜를 주셔요. 아멘.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살아옵니다. 귀한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또 중보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목요일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이 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그 지혜로 살았고
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늘 이 땅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낱 미물인 개미에게서도 지혜를 얻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신 지혜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지혜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기도의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는 말씀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이 다툼과 분열과 갈등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잔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이 시간들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으로 삼게 하시고 아버지 더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